네, 오늘은 요한복음 묵상 34번째 시간이 되겠고요. 본문은 요한복음 6장 60절에서 71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요한복음 6장 60절에서 71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제가 먼저 말씀을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하여 수군거리는 줄 아시고 이르시되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그러면 너희는 인자가 이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본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니라 하시니,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처음부터 아심이로라. 또 이르시되 그러므로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노라 하시니라.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하시니, 이 말씀은 가롯 시몬의 아들 유다를 가리키심이라. 그는 12 중에 하나로 예수를 팔 자로라. 아멘. 말씀 요점을 먼저 보고요, 본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받으신 유인물의 말씀 요점 부분을 보겠습니다. 다른 복음서에 비해서 요한복음에는 예수님의 강화, 이렇게 말씀으로 이렇게 풀어나가시는 장면이 많이 등장하고 있고 또 분량도 많습니다. 각각의 사건에 대한 예수님의 설명과 교훈과 해설이 많이 등장합니다. 사람들은 당시에 예수님의 설명을 듣고도 쉽게 깨닫지 못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우리는 예수님의 모든 역사를 알고 난 후에 시대 사람들이라서 그 가르침의 참뜻을 훨씬 더 잘 이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본문의 가르침도 당시 사람들은 이해하기 어려워서 그 말을 듣고 예수님을 따르기를 포기한 사람들도 많이 생겼습니다. 그러나 믿고 끝까지 따르겠다고 고백하고 결단하는 사람들이 결국은 남게 되었습니다 하는 내용입니다. 자, 본문을 보겠습니다. 60절입니다.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여러분은 이제 제자라는 말이 나오면 언제나 12명만 생각하는데요,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는 이 규모가요, 제일 작게는 12명서부터 70인 제자라는 말도 나오고요, 200인도 나오고 500인까지 나와요. 그러니까 이 제자라고 하는 말은 꼭 12명에 국한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좀 가까이 따르면서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 이쪽에서 저쪽으로 옮기시면 이제 또 막 따라다니면서 말씀에 귀 기울이고 예수님의 그 행적을 주의 깊게 보면서 뭔가 배우고자 따랐던 사람들을 다 넓은 의미의 제자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처음에 나오는 그 제자도 아마 그런 의미로 좀 넓은 의미의 제자라고 생각이 되고요.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들으면서도 이 말이 참 이해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두 가지 때문에 어려워요. 예수님께서 자기를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시는 거, 왜 사람이 떡이지? 그러니까 사람이 음식이지? 음식은 우리가 흔히 볼 때 빵, 음료, 고기 이런 게 음식인데 왜 자기를 가리켜서 음식이라고 하지? 하는 게 일단은 어려운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그 음식에다가 덧붙여서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음식이다 하는 이 두 가지가 그들이 들으면서도 쉽게 선뜻 이해하기가 아주 어려운 내용이었다는 겁니다. 이 두 말씀이. 그래서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사실 구원받는 그 길은, 방법은 예수님과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하나가 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것을 우리가 얻게 됨으로 말미암아 그것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마치 우리 신데렐라를 생각하시면 똑같아요. 천덕꾸러기의 신데렐라가 왕자님과 결혼하면서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왕비가 되는 거 아니에요? 마찬가지, 우리 죄인인 우리가 신랑인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과 하나가 되면서, 예수님과 혼인하게 되면서, 연합하게 되면서 우리가 예수님의 신분을 우리가 얻게 돼서, 그래서 죄인에서 의인이 되고, 외인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외인은 이제 바깥에 있는 사람, 버려진 사람으로부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런 아주 결정적인 우리의 신분의 변화, 어떻게 보면 속성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죠. 근데 그 예수님과 하나가 되는 길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식으로 알려주셨냐면은, 나를 먹어라, 그러면 나와 너가 하나가 된다. 우리 오늘 성찬식 하잖아요. 딱 맞는 말이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떡과 잔을 주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거는 너희를 위해서 주는 내 몸이다, 너희를 위해서 흘리는 내 피다, 받아 먹으라, 받아 마시라. 그렇게 되면 우리가 어떻게 되죠? 그걸 먹으면서 그것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와 하나가 돼요. 자, 근데 이게 먹는 방법 가운데 두 가지의 상반된 모습이 있어요. 만약 예수님이 우리를 먹었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잡아먹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예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되는 것은 마찬가지예요. 그러나 우리는 먹히고 사라지는 거죠. 근데 반대로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냐? 하나가 되는 방법을 나를 먹으라라고 반대로 말씀하셨어요. 이게 오늘 아마 그 설교에 헤세드라는 말이 나와요. 우리 목사님 설교하실 때 하나님의 사랑을 헤세드라고 하는데, 이 헤세드라고 하는 오늘 아마 본문 말씀에 인자라는 말을 이제 히브리어로 헤세드라고 하는데 사랑이라는 말이에요. 근데 그 헤세드라고 하는 사랑은 self-giving love예요. 자기를 주는 사랑이에요. 예수님이 자기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리고 그거를 먹으라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가 되는 방법이 예수님이 우리를 잡아먹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자신을 먹히게, 우리가 예수님을 잡아먹으라고 하면서 하나가 되게 하신 게, 이게 아주 기독교의 절묘한 비밀이라고 하는 거죠. 기독교가 말하고자 하는 이 사랑이, 그러니까 이거 만약 예수님이 우리를 잡아먹었어요. 그러면 여기에는 사랑이라는 말은 없죠. 우리가 잡아먹힘을 당했는데 무슨 사랑이에요? 폭력이 있겠죠. 반대로 예수님이 나를 먹으라라고 하셨으니까 여기에는 자기 희생이 있고 사랑이 있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자기를 주심으로 예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됐는데, 이 양식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하늘로부터 우리에게 영생하도록 주신 약속이다. 요 말씀인데, 우리는 지난 2000년의 역사를 다 아니까 제가 지금 이렇게 설명해 드리지만, 당시 사람들은 이것을 아무리 들어도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지 이해를 하기가 어려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설명해도 못 알아들으니까 61절에 보세요.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의 이 말씀에 대하여 수군거리는 줄 아시고, 이게 수군거리는 줄 아시는 수군거렸다는 말이, 이 말씀을 딱 듣고 아멘, 그렇지 한 게 아니라 서로들 이렇게 막 눈치 보면서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야? 너는 알아들었냐? 너는 이게 무슨 말인지 알겠니? 이런 게 수군거림이에요. 서로 막 그랬다는 거예요. 그거를 보시고 이르시되 이 말이 너에게 걸림이 되는구나. 참 이게 무슨 말인지 막 머리가 지끈지끈하고 뭐 정말 답답하구나. 그러면서 한 가지 힌트를 주시는 거예요. 그 힌트가 60이죠. 그러면 너희가 이렇게 지금 알아듣지 못하고 있는데, 너희는 인자가 이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본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자, 이 말이 아주 절묘한 말이죠. 만약 내가, 이 말은 이제 쭉 히스토리가 십자가를 지고 그 다음 부활을 하고 마지막에 이제 너희들 앞에서 사도행전
누가복음 마지막과 사도행전 처음에 보면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이 제자들 보는 앞에서 승천하신단 말이에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승천하셔요. 그럼 너희들이 내가 승천하는 것을, 하늘로 올라가는 것을 보면 믿겠느냐 하는 거예요. 이 말은 왜죠? 지금 이 본문에서 중요한 거는 첫째는 생명의 떡이고, 내가 생명의 떡이고, 이 떡은 하늘에서 내려왔다는 거예요. 하늘에서 내려왔다. 그냥 시작도 땅이고 땅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거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다. 그럼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는 것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내가 하늘로 올라가는 것을 보면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는 것을 너희가 조금이나마 알 수 있지 않겠니? 하는 말씀이죠. 자, 요한복음에는 앞에 뭐부터 시작했죠? 하늘에 계신 예수님으로부터 시작했어요. 태초에 말씀이 있었다.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있었다. 그런데 이 말씀이 그 다음에 어떻게 되죠? 3장 16절에 그 다음에 1장 12절 어떻게 되죠? 땅으로 내려와요. 우리를 믿게 하려고, 우리를 구원하려고 땅으로 내려와요. 그 자체가 하늘에서 내려온 양식이 되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그 양식을 주시고 그 양식을 먹으면 멸망치 않고 구원을 받는다. 이 메시지가 요한복음의 일관된 메시지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지금 이 순간에도 그렇기 때문에, 자, 내가 하늘에서 내려왔기 때문에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야. 그 말을 너희들이 이해를 못하는데 내가 이 사역을 다 마치고 다시 원래 있었던 하늘로 올라간다면, 가는 것을 너희가 보게 된다면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는 사실을 믿을 수 있겠니? 하는 말씀이에요. 이게 이제 62절까지예요. 그러면 너희는 인자가 이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본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그러면 좀 믿을 수 있을 것 같아 하는 말씀이에요. 63절,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이거는 이제 번역에 좀 한계가 있어요. 사실은 예수님은 아람어를 쓰셨지 헬라어를 쓰신 분이 아니에요. 근데 이제 이걸 우리가 딱 보면 영과 육의 헬라어의 이분법으로 딱 보는데, 그렇게 되면 이 본문은 조금 의미가 안 맞고요. 이거를 이렇게 이해해야 될 것 같아요. 살리는 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이니, 영이라고 하는 것은 하늘의 것이고 육은 땅의 것이에요. 하늘의 것과 땅의 것이 지금 대비가 돼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늘의 것이에요. 땅의 것은 뭘까요? 이거 잘 들으셔야 돼요. 땅의 것은 만나였어요. 만나. 비록 만나가 하늘에서 내려왔지만 그 만나는 일시적인 것이에요. 일시적인, 한 끼를 해결해주는, 어떻게 보면 순간의 필요를 채워주는 거예요. 물론 생명을 살려야죠. 우리가 한 끼를 굶으면 허기지죠. 노인에게 있어서 제일 위험한 게 뭐냐? 식욕이 떨어지고 곡기를 끊는 거예요. 그럼 며칠 못 버티신대요. 금방. 젊은이들은 그래도 좀 펄펄해서 며칠 조금 굶어도 되는데, 노인은 며칠 굶으면 그냥, 그러니까 식사를 잘 하시도록 잘 조절하셔야 돼요. 예. 근데 우리가 이 땅에서의 식사는 정말 다음 끼까지의 효력이 있죠. 점심 먹으면 언제 배고파지죠? 저녁. 옛날에 만나는 어느 만큼의 효력이 있었죠? 24시간. 24시간을 위한 만나가 매일매일 내려왔어요. 비록 하늘에서 내려왔지만 그 효력은 템포럴이에요. 이거 일시적인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 내가 너에게 주는 나라고 하는 생명의 떡은 어느 만큼 효력이 있죠? 영원. 그래서 지금 영과 육을, 이거는 영원과 잠시, 하늘과 땅, 그렇게 이해를 해야지, 우리가 알고 있는 영과 육으로 하면 조금 그 의미가 변화가 돼요. 그래서 너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이 예수님은 영으로 오신 게 아니죠. 육으로 오셨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조금 헬라식의 이분법으로 해석을 하면 안 되고요.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은 하늘의 소식이다.
하늘로부터 전해지는 말씀이다. 그런 의미에서 영, 그런 의미에서 이 땅에서 말하는 어떻게 하면 웰빙, 이게 아니고, 우리가 흔히 땅에서 말하는 웰빙이 아니고 정말 영원한 생명, 영원한 은혜를 말씀하고 있다. 그런 의미로 영과 육을 이해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같은 맥락에서 살리는 것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이고 이 땅에서의 육은 무익하니라. 이게 이제 성경을 잘 읽어야지 또 육이 무익하다고 해서 그냥 가치가 없는 건 아니에요. 정말 주님은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도 가르쳐 주셨어요. 하늘 이슬만 먹고 구름만 먹고 사는 건 아니잖아요. 일용할 양식의 소중함에 대해서도 우리가 충분히 인정을 하고 그 가치를 우리가 감사하게 생각하지만, 그러나 그렇다고 일용할 양식에만 전전긍긍하지 말고 또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에 더 우선권을 두어야 한다 하는 요 질서를 우리가 잘 깨달으셔야 하겠습니다. 64절,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니라 하시니,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않는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처음부터 아심이로라. 이걸 예수님이 몰랐다 그러면 예수님이 아니죠, 그죠? 65절, 또 이르시되 그러므로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노라 하시니라. 이 말은 그래도 참 중요한 말인데요, 이게 이 말을 가지고 잘 발전시킨 사람들이 장로교인들이고요. 그래서 이제 이게 어떻게 보면 예정론의 한 꼭지가 돼요. 예정론을 주장할 수 있는 하나의 근거가 되고, 그 가운데 요거를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효과적인 부르심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여기 계신 분들이 어떻게 이 자리에 나오셨느냐?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나왔다는 거예요. 내 발로 나온 거 여러분 발로 걸어 나오셨지만, 그 이전에 하나님이 예수님의 그 말씀을 깨닫고 이해하고 믿도록 하게 한 자들이 있었으니 여러분들이라. 이게 그런 말씀이에요. 제가 한 40년 전에, 완전히 40년, 한 37, 8년 전에 신학교를 입학했어요. 그때 첫 주에 교회사 교수님이 한 말이 잊어버리지가 않아요. 그분이 김인수 교수님이라는 분인데, 아마 살아계신지 돌아가신지도 모르겠어요. 살아계시면 아마 90 넘고 그러셨을 것 같은데, 100 가까이 되셨을 것 같은데,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 학생들을 가르치면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이 보내셔서 온 사람도 있고 자기가 걸어서 온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말을 해서 우리가 서로 누가 하나님이 보내서 온 자고 누가 스스로 온 자일까, 막 이렇게 이제 아까 앞에서 수군거림이 있다 그랬는데, 수군거리는 마음으로 서로들 얼굴 보고 막 감별하려고 뭐 있었던 것 같은데, 그 말이 그때 웃음으로 다 들었는데 지나고 보면 맞는 것 같아요. 입학은 했지만 이렇게 지금 아마 목회하고 남아있는 사람들이 한 3분의 2가 안 돼요. 실제로는 한 반? 나머지는 다 어디서 뭐 하는지 몰라요. 그때 140명 정도 입학했는데 반 이상은 지금 어디서 뭐 하는지 몰라요. 자기가 걸어온 사람들이라고 하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온 사람들은 끝까지, 그게 뭐 어디든지 간에 뭐 흔히 말하는 목회 성공했다고 할 수 있든지, 아니면 작은 교회를 그냥 열심히 꾸려가고 있든지 하든지, 어쨌든 그 부르심에 신실하게 응답해서 지금까지 계속 목회자로서 전문인 사역자로서 사역하고 있는 사람들이 남아 있어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사실 신앙생활을 하고 교회를 출석하고 이렇게 성도의 어떤 이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이게 단순히 나의 선택이 아니라 66절 말씀처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이럴 수 없다,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는 이 말씀, 이게 이제 소위 예정교리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절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말씀이 어렵죠. 그 다음에 여기 온 사람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었다 할 때 자기 한번 생각해 볼 때 자기는 너무 맹숭맹숭해, 아니면 자기가 예수님을 따르는 어떤 자기의 욕심이, 자기중심적인 어떤 생각이 너무 커. 그러면 나는 아닌가 보다 하고 우리가 옛날에 썼던 말 번지수를 잘못 찾았나 보다 하고 슬금슬금 떠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보면 첫 번째 무슨 이제 필터링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러자 예수님께서, 저는 이 67절의 말씀이 참 가끔 한번 스스로 묻습니다. 성경 가운데 참 예수님 하신 말씀 가운데 이 가슴이 저며드는 말씀이에요. 참 슬픈 말씀이에요. 무슨 말씀을 하셨습니까? 예수께서 12제자에게 이르시되, 아까 위에서는 그냥 제자로 나왔는데 이번에는 12제자예요. 완전히 더 핵심 그룹이죠. 12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자, 넓은 의미의 제자들 가운데 따라다니고 막 어떻게 보면 설쳤던 사람들도 있을 텐데 그들이 슬슬 꼬리를 빼고 사라지는 거예요. 여기 내가 따라다녀 봤자 이거 아무 얻을 게 없구나 하고 이제 술술 빠지고, 그냥 하룻밤 자고 나도 보니까 또 휑 빠지고 이런 상황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 12제자에게 이르신 거예요. 너희도 가려느냐? 너희도 떠날래? 이러자 우리는 마태복음 16장 16절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알고 있는데, 이 68절도 그에 못지않는 아주 중요한 신앙 고백이에요.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요한복음은 말씀을 중요하게 생각한다 그랬잖아요. 말씀으로 시작해. 태초에 말씀이 있었다. 말씀으로 시작한 책이 요한복음이에요. 그래서 여기도 베드로가 어떻게 고백을 하느냐.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네게로 가오리까. 이게 1절 이어서 우리가 12명을 대표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여기서 예수님을 향해서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몇 개가 나오죠. 첫 번째는 주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영생의 말씀,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 우리가 흔히 신앙생활하다 어떤 분을 가리켜서 저분 참 거룩하다라고 하지만요, 사실 이 거룩이라고 하는 속성은 하나님의 대표적인 속성이에요. 거룩하신 자, 이거는 성경에서 결코 사람에게 쓸 수 없는 말이에요. 오직 하나님께만 쓸 수 있는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을 뭐라고 말하죠? 성령. 성령이란 말이 무슨 말이에요? 거룩한 영이라는 말이에요. 성자, 거룩한 아들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면서 동시에 거룩한 아들. 하나님도 거룩하신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이 거룩이라고 하는 말은 오직 하나님께만 쓸 수 있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베드로가 마태복음 16장에서 했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에 못지않은 또 하나의 아주 대표적인 신앙 고백이죠. 영생의 말씀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십니다. 거룩하신 분입니다. 이런 신앙 고백을 베드로가 오히려 이게 오히려 더 이렇게 두드러지는 거죠. 사람들이 떠나가는 상황 속에서 오히려 더 진실된 강력한 신앙 고백을 공적으로 예수님 앞에 고백하는 장면을 우리가 봅니다. 70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이게 다 예수님의 선택한 결과로 이렇게 부르신 결과로 모이게 된 무리들이죠.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하시니 이 말씀은 가롯 시몬의 아들 유다를 가리키심이라. 그는 12 중에 하나로 예수를 팔자러라. 이렇게 됩니다. 자, 말씀 산책 유임을 보시도록 하죠. 말씀 산책입니다. 60절부터 63절 예수님의 가르침이 어떤 사람들, 심지어 더 많은 수의 제자들에게는 걸림돌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주님의 말씀을 영과 생명의 말씀으로 받기보다 자신의 육과 세상의 욕심을 채우기 위한 말씀으로 받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이해하기도 따르기도 모두 어려웠던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아들에게 보내주신 자들은 그 마음을 열고 주님의 가르침을 진심으로 생명의 말씀, 영생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여기서 전통적인 예정교리가 등장하죠. 효과적인 부르심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이게 쓸데없이 끝나는 게 아니라 반드시 결과를 얻는다 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효과를 일으키는 부르심이다. 불렀는데 그냥 안 와요, 이런 게 아니라 여기 온 자들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그 결과로 여기에 모였다. 이게 효과적인 부르심이에요. 불렀는데 뭐 누구는 오고 누구는 안 오고 그러면 하나님의 그 전능하심이 훼손이 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부르심을 함께 연결하려면 효과적인 부르심이라는 말이 꼭 성립이 되어야 되겠죠. 그 가운데 예수님께서 너희도 가려느냐? 성경 중 매우 가슴 아픈 말씀인데, 그러나 베드로는 역시 담대하게 자기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68, 9절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죠.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뉘게로 가오리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이신 줄 믿고 알았습니다. 쭉 이어지게 됩니다. 시간이 돼서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베드로의 고백처럼 영생의 말씀이시면서 또한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십니다. 내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영적 무지로 인해 주님을 떠나는 일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의 지나친 욕심으로 인해 주님의 말씀을 듣는 일에 방해받지 않는 지혜와 겸손이 필요합니다. 가끔 이건 이제 쌍방간에 다 문제가 있는데요. 교회를 떠나신 분들을 봐요. 교회 뭐 전에는 다녔는데 지금은 안 다닙니다 하면 왜 떠나시게 됐냐 하면 자주 말하는 이유가 교회를 다니다가 상처를 받았다는 말들을 많이 해요. 상처를 받았다. 그러면 이제 두 가지의 원인이 있어요. 상처를 주게 한 그 사람이라든지 교회 공동체의 잘못이 있겠죠. 그리고 또 다른 편으로는 상처를 받았다고 하는 사람 가운데 이런 것도 있어요. 자기가 생각하는 자기의 기대치가 있었는데 그게 충족이 안 될 때 상처받았다는 말을 또 쓰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게 물론 우리 다 저마다의 기대와 바라는 것들이 있지만 우리가 그걸로 시작해서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나의 바람으로 시작해서 마지막에는 하나님의 바람으로 끝나는 거예요. 나의 원함으로 시작해서 마지막에 성숙하게 되면 그 나의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원하는 것으로 내 어떤 원함이 바뀌어질 때 그때 우리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성숙한 신앙의 수준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계속 10년을 믿어도 20년을 믿어도 나 중심으로 신앙생활하면 하나도 변화가 없어요. 그러나 나 중심으로 시작했다가 하나님 중심으로 나의 신앙생활이 바뀌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어떤 신앙의 성숙이고 아름다운 모습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님,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해 주신 주님처럼 우리도 세상 끝날까지 주님을 따르겠다고 다짐할 뿐만 아니라 그렇게 따르는 신실한 제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해에도 주님을 열심히 따르는 신실한 제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합니다. 아멘.